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에게 전하는 베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꽃길만 걸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너의 삶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라는 축복이 담긴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행복한 꽃길,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유언적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자 함이었고, 둘째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의 계승의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교훈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폭군 네로, 그의 통치 말기였습니다. 네로는 로마 대화제의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히는 것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 박해가 로마 시에 국한된 박해였지만 그 박해는 앞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닥칠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침투하여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시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감수하며 끝까지 복음 진리를 사수하라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디모데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사실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소심하고 의기소침한 성격을 소유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디모데를 엄습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는 쇠고랑에 매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매일 수 없다, 결코 매이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소명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로 인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뻐서 이 정도면 얘네들 구원할 만하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신 소명.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거저 주신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선물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이제 그 영원 전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던 구원의 선물, 그것이 준비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 발생했던 구원의 놀라운 시작이 인간의 역사와 그 시간을 뚫고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감히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적인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루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패하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누르는 힘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란 무섭고 영원한 소멸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드러내셨습니다. 사망과 반대되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포자로, 사도로, 또한 교사로 세움 받았음을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생명을 잃을 정도의 막대한 고난입니다. 빛과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그 깊고 음침한 감옥 속에서 죽음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까지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또한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의탁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내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배턴을 디모데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지켜내라 당부합니다. 또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라고 당부합니다. 그 배턴을 이어받은 디모데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을 살펴보면 그는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턴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몇 번째 주자로 이 복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번째 주자이던 그것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마지막 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음의 배턴을 들고 달려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경주의 분량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배턴을 들고 달려가십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십시다.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찬란한 영원한 꽃길을 꿈꾸며 오늘도 나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